샬롬.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우리 중고등부가 중심이 되었던 단기 선교였습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던 여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이런 도전과 은혜들 통해서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겠다, 이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부모님은 이 선교팀에 자녀를 보내놓으시면서 미안해 하기도 하셨습니다. 좀 짐이 될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서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몫을 해내었습니다. 참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선교를,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에 보내는 편지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지나왔습니다. 다음 교회로 가보시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유혹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발람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유혹의 문제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죠. 그런데 고난만이 아니라 유혹도 옵니다. 고난만큼 큰 문제가 유혹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고난 안에 유혹도 왔어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유혹이 무엇인지 이제 보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종류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은 모든 종류의 유혹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보이신 모습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소개하시는 모습들이 다른데 그 달랐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그냥 어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씩 골라서 놓은 게 아니라 그 교회마다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좌우에 날선검도 가지시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는가? 어떤 긴 검, 짧은 검, 화염검, 생명의 검, 이런 검이 아니라 왜 이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검으로 나타나셔야만 하는가? 이것이 오늘 그 편지의 서두의 시작입니다. 제가 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교양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일본에서 칼을 만드는 장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칼을 만들었는데 보기에는 투박한 칼들이에요.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장인이 만든 칼에 대해서 요리사들이 극찬하는 거예요. 한 요리사가 이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요리사가 참치를 해체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치를 해체하는 기술을 보여주면서 그 칼들의 차이를 좀 보여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치를 가르는 기술이 중요한데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인이 만든 칼은 생선의 단면을 아주 깨끗하게 자세히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단면이 깨끗해요. 그런데 보통 칼도 나쁘진 않았는데 아주 자세히 보니까 생선의 표면이, 잘라진 표면이 아주 거칩니다. 요리사가 하는 말이
이 보통 칼로 잘랐을 때 표면이 거칠게 잘라지면 이 생선이 빨리 상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앞에 유혹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버가모 교회에 그냥 검이 아니라 내가 좌우의 날선검으로 너에게 편지한다 라고 나타나셨는가? 무딘 컬러 저러면 계속 상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좌우의 날선검으로 잘라야만 그것이 더 이상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좌우의 날선검이 시간이 흘렀어도 그 날이 무디어지지 않고 여전히 예리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검이 옛날처럼 좌우에 날선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좌우의 날선검으로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그 검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떤 부분들을 도려내는데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지만 할 수 없는, 알지만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나쁜 생각들을, 부패한 것들을, 어쩔 수 없는 죄로, 끊임없이 죄로 향하는 나의 본성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날선검으로 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날선검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결코 신앙의 수준이 낮았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가모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으신 거죠? 제가 요새 귀가 잘 안 들려갖고 잘 캐치를 잘 못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제가 여러분 못 읽게 빨리 읽는 것 빼놓고는 다 같이 읽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못 읽게 빨리 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빼놓고는 같이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마다 항상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아셨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 대해서 아셨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는데 내가 사단의 보좌에 있는 곳,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내가 있어 라고 이렇게 버가모 교회 얘기하실 때, 저는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단의 보좌, 이런 특별한 묘사는 이 버가모 도시의 특징에 너무 잘 맞았어요. 서머나 도시가 황제에 대한 숭배를 시작했던 곳이라면 이 버가모 도시는 황제 숭배와 여러 우상들을 꽃피웠던 도시였습니다. 보통의 도시들, 그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도시마다 수호신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하나의 수호신도 모자라서 4개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아테네, 그리고 치료의 신, 그리고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도 하죠.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신전들을 세워나갔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에는 구릉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구릉들이 있었어요. 구릉들이. 그런데 구릉들마다 신전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멀리서 보면 마치 보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가 어떤 보좌였습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사는 곳은 아는데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사단의 보좌가 있는 이 버가모에 자리 잡은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단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곳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버가모 성도들이 살던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고됐을 때 주님은 뭐 하십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 하는 편지를 통해 사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라면서 편지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보좌가 지배하던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사는 것을 아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실력은 세상에서 발휘되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열어구 편에 나오는 고사 중에 이런 고사가 있어요. 도룡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룡지기. 옛날 고대 중국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주팽만이라고 하는 부자인데 이 부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용을 잡는 검술을 배웠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문득 자신의 이 검법이 정말 용을 죽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용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일화에서 도룡지기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실력은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실력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실력이 어디에서 발휘되어야 되죠? 여러분, 실력은 안 보이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실력입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러셨어요. 야, 답을 잘못 쓰는 것도 실력이고 답을 밀려 쓰는 것도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전에서 발휘되는 것이 실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정말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무슨 실력이 있었습니까? 믿음이죠. 13절 읽은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이 사는 곳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믿음 재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인 경우가 종종 있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실력이 안 나타나요. 교회에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기도도 세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실력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믿음의 실력은 나의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실력이에요. 버가모 교회에도 순교가 있었습니다. 결코 믿음에 관해서 양보하지 않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주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그냥 살았다라는 서술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고 역동적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이 살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였어요. 말하자면 사단의 보좌 같은 이 세상인 버가모에 살면서도 믿음에 실력 있게 살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요? 성경에
안디바에 대한,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안디바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에까지 찾아보세요. 유일하게 그 이름을 지칭한 것이 안디바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바는 세상이 알아주진 않았지만 믿음의 실력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애정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름이 없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는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변은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데 너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나를 믿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13절이 부분적인데 같이 그 이야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어렵게 느껴져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사실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 좀 대단해져 볼까 고민이 생겨요. 그 대단한 믿음 나도 좀 갖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면 대단한 믿음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목회를 처음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산을 넘은 분들은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사랑이 흠뻑 배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붙잡는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그 세상에 눈치 주고 핍박해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실력 발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님이라고 고백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버가모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인 회중을 향해서 다른 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두어 가지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뭐 한 가지 두 가지라는 의미보다 약간, 작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에게 작은 약간의 책망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부딪힌 문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책망보다 칭찬이 더 컸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칭찬보다 더 크게 부풀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그 작은 약간의 책망할 것에 대해서 날선검을 빼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유혹들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작기 때문이죠. 약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 작은 유혹 앞에, 약간의 책망거리 앞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날선검으로 그 앞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약간의 작은 책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발람의 교훈, 발람의 유혹을 왜 용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왜 이 발람의 교훈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한 이방 족속을 만나게 돼요. 모압이었습니다. 그때 모압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돈을 주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발람이 저주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민수기 24장이 끝나고 나서 25장부터 이스라엘이 갑자기 타락합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타락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31장에 가서야 그 이유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타락한 것은 발람의 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조언이란 뜻입니다. 발람의 조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막으심 때문에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지만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의 꾀를 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적들을 단호하게 이겼던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꾀에는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발람을 추종했던 추종자들처럼 그 당시에 사단의 보좌였던 버가모의 세상에서 그 세상, 우상의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게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발람이라는 말의 뜻과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았습니다. 전염, 전파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발람이라고 하는 뜻과 말의 뜻과 헬라어로 니골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전염, 전파로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전염, 전파하는 것을 발람의 꾀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사학자들은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완전하게 구분합니다.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육적으로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던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믿지만 세상적으로 살아라, 육은 세상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살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죠. 버가모 교회 전체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부의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용인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유혹에 전부가, 삶 전체가 푹 빠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일부의 유혹들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빠지면 넘어질 거리들을 왜 제거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뿌리들을 남겨놓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은 버가모 교회는 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니골라당도 용인하고 싶었을까? 이미 보았던, 우리 지나왔던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단호하게 제거해버렸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이 니골라당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부유함 가운데 오는 유혹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될 때,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 대신에, 고난 대신에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하나의 유혹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도 오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부유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이 믿음에 약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죠.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므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세상에 살았어요. 어쩌면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단의 보좌의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과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도 육신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으로도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아니면, 자기를 잊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세상을 잊고 싶은.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 더군다나 사단의 보좌로 꽉 막혔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호위처럼 다가온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약간의 것이지만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유혹거리가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시대가 그러니 시대에 맞춰가자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춰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니골라당을 용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을 그런 유혹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이 사단의 보좌 앞에서 사는 삶 가운데에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형편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기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날선검으로,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타나셨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죄의 본성, 어두운 삶의 모습, 부패한 것들을 다 좌우의 날선검을 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버가모 교회에 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이기지만 유혹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17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너의 유혹 앞에 섰는데 너희들 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헛된 만족이 아니라 만나에 의한 참된 만족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앞에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죠. 특히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자라고 움직이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검 앞에, 좌우의 날선검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패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잘라내실 테고 제거해 주실 테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테고 여러분을 천국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좌우의 날선검 앞에 섭시다. 한 번 인사 더 했으면, 오늘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실력 있게 삽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므로 칭찬받았던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처럼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좌우의 날선검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된 축복과 만나를 맛보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